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중계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이.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신가요? 아니면 더욱 모임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강의 설교를 계속 해오다가 이런 특별한 시기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신앙생활 중에 오해하기 쉬운 성령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특정 이단 신천지가 부각되면서 그 신천지 교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요. 교주는 성령님임을 자칭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자칭 성령님 때문에 위기가 있다기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방언, 예언, 병치유, 입신, 거룩한 떨림과 쓰러짐, 심지어 땅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짐승의 소리를 내는 것도 다 성령의 현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많은 부분 은사로 오해받아 성령 이꼴 은사, 그래서 방언, 예언, 기도, 응답, 신유, 지혜, 투식이라는 영분별도 다 성령님이 그냥 임하시면 주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죠. 정통이든 거기서 벗어난 이단이든 무분별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추종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되어지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제3위 대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신학적으로는 출기, 두 분에 의해서 출기되었다 또는 성령님은 발출되셨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우리가 인식할 때에는 그러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휘하시는 능력인가? 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임하는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 실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에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요. 단순히 은사, 능력, 파워 이런 걸로만 성령님을 표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은사와 동일시해서 은사는 성령님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도 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한 후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은 결코 능력이나 현상으로만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 이미지인 진리의 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이 직접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친히 소개하시면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리스도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특이한 것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 했잖아요. 그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를 따르게 하고 그 진리의 약속들을 확증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설명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로 인정하도록 믿음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능력, 기도응답, 여러 가지 은사를 부여하시는 분위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 그러한가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의사가 병 고치는 일, 약을 먹어야 되는 것들, 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의사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그 일을 설명함으로 해서 어떤 엔지니어인지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분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 사역과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일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 속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의 모든 만물과 사람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인도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역할이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태양계에는 태양계의 질서가 있지요. 사람과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잖아요.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죄와 사탄 마귀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주관하는 그 역할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욕심꾸러기, 죄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죄악으로 살인과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억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질서하심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특별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재창조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시고 재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의 백성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린 다시 태어나죠. 자, 다시 태어나서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부분 양육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잖아요.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혹은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거 잘못 표현하면 틀린 말인데 많은 부분 느낌은 어떻게 오느냐.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처럼 인도하시죠. 믿음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서 재창조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양육자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사역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 속에서 때로는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그 성령님을 한 부분만 딱 떼어서 한국교회는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성령의 가장 부각되는 부분,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분의 성령의 사역만 떼어서 그것을 성령의 얼굴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는 성령이다. 오해된 이미지를 다 벗고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성령님을 붙들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벗어나지 않고 띠로 하나로 묶일 수 있구나. 나의 주인으로 묶여질 수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사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낸 그 내용만큼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참 겸손하다라는 표현도 쓰는 것이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계속 앞세우는 것. 전 고신대 교수인 박영동 교수님이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그런 성령님의 겸손하심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수줍음. 성령님이 수줍겠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성령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막 수줍어서 예수님 뒤에 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분의 속성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리스도 뒤에 계속 숨는 성령님의 표현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13절에 나타난 그 표현이 이건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유자이고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테두리 아래에서만 역사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자의 겸손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단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분은 겸손하시다, 수줍으시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성령 운동을 한다라는 많은 능력을 가진 자칭 선지자들이 그 겸손하신 성령님을 함부로 역사하라 어쩌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성령님의 결과 느낌과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발휘한다라는 사역자들하고 결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현상에 집중하는 약한 우리의 속성은 그래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 때부터 예수님 때, 사도 때까지 그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이야.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에도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너희가 현상에 집중하고 신령한 거, 놀라운 거, 신비로운 것들을 찾다가는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 귀신의 가르친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능력을 묵상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그를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 뒤에 숨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마귀의 속성 중에 간기를 쓰는 그 마귀의 가장 무서움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니까요. 성령으로도 둔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인 것처럼 등장하기도 한다니까요. 성령조차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한계 짓는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또는 성령이나 말씀에서 하지 않은 능력조차도 끌어다가 이것이 성령이 하셨다고 강조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말씀에서 벗어난 성령 운동, 신비 운동은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틀렸습니다. 이단들의 온상이 되지요. 온갖 신비한 것은 기독교 외에도 넘쳐납니다. 병든 자가 병 고치는 일, 신령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 그거는 수많은 우상숭배에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더 잘 행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기적,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추종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몇 월 며칠에 온다. 10월 8일이었나요? 안 왔죠. 예수님조차도 나도 마지막 날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던 그 날을 꼭 집어서 사람이 계시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죠.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을 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적인 것은 미혹의 영이 장난치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척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없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은 그리스도 뒤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함만을 증언하지 그리스도를 뒤에 두고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을 행했다, 이루었다, 주셨다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자, 실질적인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두 핵심 키워드는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전부 다 너도 나도 성령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석하는 말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니 잘 청소해야 된다.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된다. 이것은 성령님이 계시니 더 귀해졌다. 보다 더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은 네 것이 아니야.
누구 거죠? 성령님 거라는 거죠.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첫 번째가 이제 네 것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샀어.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너는 성령 거야. 소유권이 완전히 성령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표현상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건물이니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전이니까 그 주인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여전히 내 거지만 성령님이 가끔 머무르시는, 여전히 소유권이 내 거고 나는 내 거지.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성령님이 좀 의지해서 성령님을 가끔 모셔서 내 필요한 일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로만 의지한다는 거죠.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왜? 너가 내 건지 아니? 값으로 샀다.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얼마 주고 사셨나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와 나를 사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은 네 것이 아니요 이제 너는 나의 소유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말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사준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수 없기에 그분이 우리를 사버려서 임재했지만 거저 받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 취급할 때가 많으나 아니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가 지불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 자체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서 성령의 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성령 운동이 기본적으로 이 정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태도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주인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 이 부분이 손상됐으니 빨리 고치시라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전을 가지고 불편하다고 빨리 해결하시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무슨 소유물이 주인한테 따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소유물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저는 근본적으로 성령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태도입니다. 안 가보셨어요? 신유 집회 안 가보셨습니까? 태도가 문제예요. 성령을 막 부르는 태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시위하겠다라는 태도들, 이게 틀린 거죠. 이건 소유물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인 그가 어떻게 주인한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이빨 떼운 곳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었다는, 금으로 바뀌었다라는 현상. 자, 창조주가 우리 앞에 계시면 여러분은 그런 부탁하겠습니까? 애들도 그렇게 유치한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었다. 아니, 금이빨이 새로 난 이빨처럼 연구치가 되었다. 이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왜 하필 금이냐고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왜 금이어야 됩니까?
이빨이 임플란트도 못할 만큼 잇몸이 다 상한 자가 새 이빨이 돋아났다. 이게 더 창조주스럽잖아요. 아말감이 뭐라고. 아말감이 너무 싼 보험되는 그런 거여서 금이빨을 바꿔주는 겁니까? 더 화려하게? 그러면 모든 연구치를 다 금이빨을 바꿔달라고 하던가. 선교사 열전 많은 책들에서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능력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죽을 고비 속에서 병들이 낫고 심지어 이런 비슷한 능력도 있어요. 이가 하나도 없어서 음식물을 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가는 사람들이 이가 돋아나는 일들. 그게 진짜 신비로운 거지. 무슨 아말감이 금이 됐다라고. 내 이빨도 내가 아말감이 몇 개인지 서로 봐주고 2대1로 짝지어서 아말감 숫자 세라. 금으로 몇 개 받았는지 세어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이 부족에서도 이빨이, 그건 아말감도 아니에요.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더 신비하잖아요. 과거처럼 병원과 의사의 치료가 절실히 부족하던 때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의 은사를 베풀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냐면 4만 명가량이래요. 그분은 굉장히 책임지는 사역자였나 봐요. 치료받았다는 사람들의 이름과 병명을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4만 명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 자기한테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한테 치유받았다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7, 8명이 신앙생활 자체를 안 터래요. 충격을 먹고 이 박재봉 목사님이 하나님께 저의 신유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무의미한 걸 깨달은 거죠. 얼마나 솔직한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 은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해줘도 낫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표현까지 했대요. 이런 분들의 기록이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 존 윈버, 자신의 기도로 치유된 사람이 약 25%라고까지 4명 중에 1명은 치유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유된 사람들의 질병이 대부분 신경성 질환이나 소화기 계통 질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치유되는 내용들입니다. 은혜 한번 받으면 그냥 행복해지면 나올 수 있는 계통의 병들이에요. 심리적인 게 크다라는 거죠. 1980년대, 90년대를 휩쓸었던 신유 집회의 메카는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맞죠? 물론 여러분들의 세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열광했던 곳이죠. 그러나 그곳은 지금 정통교단에서 이단 정죄받았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서 근대의 할렐루야 기도원이 어떤가,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암 환자가 났던 그곳에서 영상도 저는 영상으로만 봤어요. 막 기도하면서 거기서 안차를 시작됐어요. 암이 가슴에 있으면 가슴을 막 비비고 손가락으로 막 후벼 파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암땡을 손가락으로 꺼내는 이런 거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뜨거 막 이런 고백을 하고 막 어디 암이 있다고 막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파내 막 뜨거 하다가 이렇게 낫는 굉장히 신비한 영상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고발 프로그램에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기도원 입구에서부터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아무리 문질러도 안 뜨거운가 봐요. 그러니까 파스를 발라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파스 발라보셨습니까? 문질러 보셨습니까? 죽습니다. 뜨거워서. 옛날에는 무슨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뜨겁기라도 했나 봐요. 근데 요즘 안 뜨거우니까 막 파스 발라서 문지른다는 거예요. 엄마 손은 약속. 뜨거우면 많은 부분 낫습니다. 결이가 웃는 이유는 결이가 엄마 손은 약손을 많이 당했거든요. 배 아플 때마다 엄마가 많이 주물러 주고 막 문지르고.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축소시킨 거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신비로운 사건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전제 속에 성도에게 필요하면, 그런 상황이면, 지금 시대에 많은 약이 있고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한테 가면 나올 수 있는 것을 내가 기도로 낫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도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이들에게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급할 때. 애들이 장이 뒤틀리고 울고 있을 때 머리에 안수를 해주죠. 괜찮아질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기도해 주시오. 우린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의 정확한 개념들을 오늘 꼭 인지하십시오.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의 외적 표징인 방언, 병고침, 거룩한 쓰러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로드십,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내 고백이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외적 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성령 충만한가요? 를 알아보려면 내가 지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진다. 이거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이 확신된다. 내 삶은 괜찮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평화하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경선이죠. 예수님만 높아지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느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입니다. 단순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느냐? 길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 나,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독특하게도 반대로 응답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정확히 반대입니다. 내가 충만하게, 많은 부분, 많은 영역에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비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저 커지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비워집니다. 반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 나 능력 있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쇠하여집니다. 작아지게 만들죠. 깨뜨려서 네가 왜 능력을 갖기를 원하느냐. 작아져라. 작아져라. 낮아져라. 반대로 임하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기도하면 능해진다, 충만해진다. 그 충만은 커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한다니까요. 성령은 진리 안에서만 증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앞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복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제시한 복된 길을 가니 십자가의 길, 우는 자의 길,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당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된다 합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뭔가 커지고 능력 있고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움과 불안함과 실망과 공허함을 느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신이 그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시려는 일을 마침내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아에 대한 실망, 자아의 비움, 내적인 고독이 임했을 때 당신은 거기에 가까이 왔다. 영성가들은 이 내용을 그냥 단어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영혼의 어두운 터널, 자기 혐오, 인생의 무가치함, 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고백하다가 빛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비로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 공고함과 비참함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 공고함과 외로움과 수치심이 강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십자가의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왜 세상적인 좋은 느낌, 좋은 거, 세상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을 재단합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탕자, 공고함의 끝, 가난함의 끝, 그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 세리 마테오와 삭개오,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영혼의 공고함,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갈급하는 마음들,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가진 우리가 원하는 그 충만, 넘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때로는 비참함, 고독, 절망이라는 마음이 느껴질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이상하다, 내 상황은 굉장히 좌절되는데, 내 인생은 다 꼬이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이 평안은 무엇이지? 이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지금 왜 필요합니까? 주변에 뜨겁다라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진리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기도해 봅시다. 충만히 임하시도록 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진리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면 오늘 이곳에 거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의 처소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진리를 들을 길을 주셨고 그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진실로 바르게 충만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